지난주에서 오늘도 우리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에서는 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5장 살펴볼 때 이름 한번 나눠봤죠. 거기도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5장에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자비를 많이 받았지만 그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헌금을 하면서 주님을 속여서 심판받았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믿는 자를 주로 가리킬 때에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바로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그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좀 말씀이 나갑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직가라고 나오죠. 직가. 한문으로 표현해서 직가이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곧은 길입니다. 그때 사진인데 지금 현대의 곧은 길 직가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데 동에서 서로 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환상 중에 이미 하셨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한테는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과 연관된 것만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가요. 그 외의 것들은 거룩하다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나 다른 것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는데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거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결국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에 속했는데 그 주님께 속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속해서 거룩해졌구나.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톨릭에서는 기적이 2번 이상 나타난 사람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단수 성자. 성자는 믿는 사람 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특별한 신자들을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냥 모든 믿는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은 다 성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제자가 돌을 많이 닦아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다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라는 말도 나왔고 또 성도라는 말도 나왔는데 또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르는 목적을 뭐로 생각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죠? 가운데를 빼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을 붙잡고, 이 교리를 붙잡고 안심해합니다. 나는 한번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하는데, 문제는 그 교리가 썩은 동아줄 같은 교리예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뚝 끊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나겠다는 선언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유혹에 이끌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짓게 되는 죄악들까지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되고, 혹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내가 믿었지만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또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에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술을 이제 안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손이 떨리게 되고 땀이 나게 되고 그러죠.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에는 중독 증세가 있고 그 중독을 끊으려고 애쓰면 반드시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그 중독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죄에도 그런데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저 맛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 금단 현상을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죠, 여기 가슴에. 그 7, 80년대에 부자들만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홍길동이라는 그러한 별명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80년에 잡혀서 15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출소하자마자 1998년에 일본에 간증 집회차 갔다가 도둑질을 합니다. 잡혀서 또 3년 동안 감옥살이 살아요,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 또 와, 2005년에. 그리고 또 도둑질하다 잡힙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2010년에 또 도둑질하다 잡혀요. 그러면서 중간에 신학교도 다니고 해서 나중에 거의 목사까지 됐어요. 전도사까지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2013년에 75세 나이에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훔친 물의 맛, 훔친 빵의 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금단 현상이 잊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계속 짓습니다. 이건 현상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한 그 금단 현상을 때때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옛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근데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뭐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천국에 간다 그러고 회개 안 하면 그런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뚝 끊어지는 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표현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헬라어로 에피칼레오라는 말인데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하지 현재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어에서 현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과거의 죄를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계속해서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나타날 때에 죄의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그 금단 현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된다라도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라. 그러나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 대한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해줍니다. 자,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예수님은 사울을 보고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 또 임금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아나니아가 나중에 사울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말해줬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주님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교리는 뭡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통해서는 뭘 깨달았어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구나 깨달았죠. 아주 중요한 교회론을 깨달았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전해들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교리를 깨닫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서 그릇은 특정한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신약의 그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인다는 말은요, 장식이 예쁘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장식이 아주 잘 돼 있다. 천하게 쓴다는 말은 그냥 부엌에서 쓰는 것이라 장식이 전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변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택했다는 표현이 바로 예정론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정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예정론을 주장했는데 후에 16세기에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가톨릭과 싸우면서 행위구원을 주장한, 심지어 교황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최근에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래요.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그런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캐톨릭과 싸우면서 이제 루터와 칼빈이 이 예정론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교리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시 발견한 거죠. 성경에 나온 교리를. 그런데 문제는 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예정론의 핵심은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예정하셨다는 교리인데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교리가 아니라
플라톤의 운명론에 근거한 철학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적인 가르침보다는 철학에 가까워요. 철학. 그냥 운명론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나온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은, 특별히 구원 예정은 언제 유효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에베소 1장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정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예정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정된 거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지역교회. 내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면 예정 받은 거고 지역교회 떠나면 예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 예정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의 예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에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6절,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에 응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로 로마서 9장 20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러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그 권능을 알리시길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해서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45장 9절과 예레미야 18장 3장 6절에 보면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빚는다는 그 토기장이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로 둘을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의 비유, 구약에서 나오나 신약에서 나오나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사역의 예정을 위해 쓰임받은 나오는 비유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애로의 예정이 있고 하나는 사역애로의 예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역으로 이끌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구원애로의 소명, 부르심으로 딱 접목시켜버리면 예정론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는 천이 쓰이고 하나는 귀하게 쓰이니까, 하나는 지옥으로 가게 하고 하나는 천국에 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원애로의 부르심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예정의 말씀은 사역애로의 예정을 위해서 쓴 비유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사역애로의 부르심은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고레스 왕처럼 구원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사역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법칙이지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이중 부르심이라 그래요. 사울이 구원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이중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에서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간증을 유대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셨습니다. 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구원의 초청을 받아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10절에서 뭐라고 사울이 질문합니까?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자, 이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사역으로의 초청에 이제 그가 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울은 곧바로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사역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초청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제대로 구원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곧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떨어뜨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명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명.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올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안 올렸지만, 사명이라는 말은 마틀사 목숨명에서 내가 받은 사명. 또 이 명자가, 사명할 때 명자가 목숨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할 명자라는 뜻도 있어요. 사명할 때 명자가. 또 똑같은 단어인 생명할 때 그 명자도 똑같죠. 생명자가 목숨명이라고 명자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명자를 명령할 명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나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게 맡겨진 명령이 있는 것이 사명이지만 또한 내게 맡겨진 목숨이 있다는 것도 사명이죠. 명자가 목숨명이 되면. 또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살아있는 명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명령이 살아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 죽어있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어놨네요. 이렇게 사명, 맡을사자, 목숨명 또는 명령할 명자, 맡겨진 임무, 맡겨진 생명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맡겨진 임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게 맡겨진 생명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명자가 목숨명이기 때문에. 즉 내가 임무를 알면 나는 살아있는 거지만 내가 임무를 모르면 난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명, 명령할 명자, 살아있는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안다면, 사명이 나에게 살아있다면 난 살아있는 거고, 사명이 나에게 죽어있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죠. 자, 이 차의 비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는 새 차고 하나는 아주 오래된 헌차입니다. 둘 다 차입니다. 차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는 차로서 기능을 못해요. 사명을 못합니다. 하나는 차의 이름도 있고 차로서 사명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차예요?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차입니다. 저 차는 살았고 사명을 다하는 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차가 저 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로의 부르심에는 응했지만 사명의로의 부르심을 모르고 있다면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께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왔어요. 잡아다가 죽이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여태까지 주님 핍박하고 다녔는데 일방적으로 주님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때에 그 사울의 감격,
사울의 깨달음은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으로 부르셨고 나를 사역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어쩌면 일방적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죠?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면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 같은 사람을 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에게 베푸신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네. 나를 귀한 그릇 쓰겠다 하시네. 그러면 어쩌면 나를 다시 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용도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7절에서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택한 그릇입니다. 택함 받은 그릇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들은 다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그릇인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정하시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그 예정 속에 있지만 사역으로의 부르심에는 전적으로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나는 그대로만 살면 된다. 중요한 건 내가 귀히 쓸 그릇이냐 내가 천히 쓸 그릇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뭘 가지고 따져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문제는 금이나 은이나 오래됐든 간에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준비된 그릇만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재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한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가 됐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으세요. 나를 못 쓰십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보다 내가 깨끗하느냐.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1차적으로 그 그릇의 재질이 결정하죠. 그죠? 2차적으로는 뭐가 또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자, 1차적으로는 내가 재질이 뭔가, 내가 금으로 됐냐, 은으로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나무로 됐느냐, 내가 또 흙으로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거,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용도입니다. 용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질그릇에 보물이 있어요. 그럼 그 질그릇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질그릇에 보물이 있으면 그 질그릇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보물 단지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그 보물 단지입니다. 보물이 담겼기 때문에. 근데 그 질그릇에 오줌이 담겼으면 그건 뭡니까? 그 요강단지예요. 같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청자냐 백자냐, 내가 질그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보물을 담기에 깨끗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좁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간과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노란 줄로 제가 해놓은 거는,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다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도 받았죠. 매질도 당했죠.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서 재판받고 간증도 했죠. 또 넘김을 당했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당했고 더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 했죠? 어떤 일에 앞장섰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죠? 돌로 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당했는데 이 사울은 스데반보다 10배의 고통을 더 당합니다. 10배. 그리고 결국에는 목배임 받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두 가지 의미로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심었지, 너도 거둬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주님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기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가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사명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자, 너는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스데반보다 10번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스데반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자기의 고난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매일 쳐서 자신이 버림받지 않는 신세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정된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사명으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안다면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고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